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쪽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드디어 고목사가 복귀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위로에 힘입어 아버님 장례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힘내어 주님의 일에 잘 순종하며 감당하는 고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그려져 있기에 그것을 도전하는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을 메뚜기로 비유하면서 네피림의 후손으로 일컬어지는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다고 스스로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정에는 객관적인 평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고대 전쟁은 양측 백성들이 믿는 신들의 싸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내린 결론은 객관적인 평가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전혀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낙 자손보다 훨씬 강대했던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제압하시고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허수아비로 만든 10가지 재앙을 친히 주도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친히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을 향한 일말의 기대조차 하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전염되어 하나님을 외면했고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평불만이 아니었고 그동안 그들을 이끌고 먹이고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면서 수많은 기적과 인도하심, 예비하심을 경험하였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거부한 그들의 행동과 말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는데 차라리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이어 나온 심판 선언은 전혀 이상하지도 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 상황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총동원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 로마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8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세의 기도를 보며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본받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관심과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 교회와 성도들을 비롯하여 세대 간의 갈등과 불안한 정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상황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전쟁과 기근, 또 불합리와 압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예,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이제는 남을 위한 기도, 더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모세의 기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고 하는 기도는 파워풀할 수밖에 없고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 모세의 기도는 불순종하고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하신 일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믿는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의 힘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마터라면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멸시한 백성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심판을 선고받았지만 모두 멸망당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도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것도 기도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긍휼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한 사람의 기도로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멋진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성소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독대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다 지파에 흡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종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가 자기를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랐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따랐다는 말 그대로이기도 하며 그분 곁에 있고 그분을 좋아한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말씀이 다시 기억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또 그분의 인정 속에 거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들, 불평과 원망 같은 못된 습관들을 온전히 매일 버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오니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모세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따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 표현할 수가 없네.